할렐루야. 6월 11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 가운데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너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 16장 12절까지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던진 여러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혼과 가정 그리고 부부 간의 그 관계성에 있어서 대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바로 성과 결혼 그리고 가정의 문제였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매우 복합적인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성적인 방탕과 쾌락주의가 만연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두 극단이 한 지역 안에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그 배경에 헬라 문화의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고 여기는 왜곡된 그 생각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문란함으로 치닫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결혼 안에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마저 부정하려는 그러한 태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두 극단적인 생각에 어느 한쪽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과 성적인 타락이 분명히 죄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안에서 부부관계 그 자체를 악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주어진 거룩하고도 정상적인 삶의 방식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부부관계를 단순히 육체적인 차원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배려와 사랑의 차원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 그 자체가 악하냐 선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본래적으로 다 선한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왜곡되게 사용될 때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결혼 안에서의 부부관계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아름답게 서로가 지켜가야 되는 의무이자 권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태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배려와 책임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창조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은 결혼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미혼인 자들에게도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미혼인 채로 살아간 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말씀처럼 자신과 같이 지내는 것도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혼 자체를 부정하거나 독신을 더 거룩한 상태로 여기는 그러한 태도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미혼의 삶이 주님을 더욱더 집중해서 섬길 수 있다는 그러한 또 하나의 유익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은 이같이 전합니다. 본문 7절 중반절인데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결혼을 하건 독신의 삶을 이어가던 그것은 옳고 그름의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은사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방식이 더 의롭고 더 거룩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서 주님을 위해 가장 합당한 방법을, 삶의 방법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결혼한 삶과 독신의 삶을 비교하며 어떠한 상태가 더 낫더라 그렇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우열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놓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고, 미혼인 사람은 그 삶의 자리에서 더욱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내 만족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가 바로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신자와 결혼한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이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사회는 결혼과 이혼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한쪽이 원하면 쉽게 관계를 끊을 수 있었고, 결혼의 언약은 쉽게 파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알 수 있으리요. 자, 이 말씀은 나의 배우자를 내 힘으로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는 남편과 믿는 아내의 인내, 기도, 사랑,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삶의 태도는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됩니까?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자녀들이 역시 믿음의 부모의 모습을 보며 성결한 삶을 배우고 자라나게 됩니다. 가정은 단순히 함께 생활하는 생활 공동체를 넘어서서 믿음이 전수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거룩한 교육의 현장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분명합니다. 결혼을 했든지 아니면 미혼으로 살아가든지, 믿는 배우자와 함께하든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든,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가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에 끌려다닌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원칙을, 그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결혼과 가정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반듯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역시 가정의 위기와 부부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가정의 형태는 다양해졌고 관계의 기준은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들은 먼저 성경의 말씀 기본 원칙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부부의 도리를 배우고 부모의 책임을 깨닫고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믿음의 가정이 더욱더 선명하게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세상 속에서 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고 부부의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증거하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한 자는 결혼 안에서, 미혼인 자는 미혼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하는 자들은 그 관계성 속에서 끝까지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믿음의 가정은 단순히 편안한 가정을 넘어서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정을 보여주는 거룩한 거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더딥혀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결혼이든 미혼이든 혹은 믿지 아니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자리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사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